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이 찬양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호산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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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건너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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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주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의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2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는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 호산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나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 이루어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나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 이루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9월 첫째 주 우리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우리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거 금은보다 더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거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1절로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님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있다면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금은보다 금은보다 더 귀한 거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2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한 번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찬양합니다.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안승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 중에 거하시며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 거룩한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즘에는 심히 엄위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연약한 육체들이 아버지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채워주셔서 남은 생애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혼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들어서 아버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들이 과거와 같은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주의 종들과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어린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선교하는 나라 세워 주시옵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물질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민족에게 풍요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물질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나라에 학교도 세워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족 위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에너지 전쟁이 있으며 식량 문제로, 또는 아버지 어떤 때는 태풍으로, 어떤 때는 심한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온 누리에 아버지 느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지역에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에 우리가 성도가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여 주셨으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서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차갑고 아버지 힘든 곳에서 아버지 교회의 따뜻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많이 구원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합당한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오늘도 금년도표 함께 나눕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인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 이렇게 화단에다가 박미자 사모님이 방울토마토 농사를 졌었어요. 근데 그 농사가 작년에 굉장히 잘 돼가지고 정말 얼마나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많이 또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안에 잘 둬서 이제 앞으로 딴 건 몰라도 방울토마토만큼은 실컷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올해도 방울토마토 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심는다고 그래서 제가 두둑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뭐 대도 세워주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농사를 졌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단 한 날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작년에 성공했는데 올해는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겸손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애써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두 번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뭐 말을 안 해서 다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쁨이 웬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내가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우격다짐으로 기뻐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 성령의 열매로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냥 세상적으로 웃고 즐겁고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슬픈 자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위로인 것이죠. 약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항상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기쁨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뭐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 아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주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행하는 그러한 그 주님 안에서의 삶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또 주님 주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그대로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화평, 화목.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제 매 시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읽는데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들 몇 가지죠? 세어보면 9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뒤에 것은 몰라도 우리 이제 앞에 2가지 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첫 번째가 어떤 열매였죠? 사랑이었죠. 어떻게 보면 사랑에서 나머지의 모든 열매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사랑.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다음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희락. 희락은 기쁨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화평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그렇게 되어집니다. 화평은 단순하게는 싸움이나 전쟁이 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 이것을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뭐 화평뿐만 아니라 평화, 평안, 평강, 화목 이런 단어로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구분 없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함께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에는요, 두 가지의 평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입니다. 너 꼼짝 마,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로마 제국이 그랬죠.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식의 평화가 있어요. 그냥 세계를 점령해 버리고, 그리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니까 그 힘을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이제 이런 평화가 있죠. 오늘날도 많은 나라들이 그런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경제력을 이용해서, 또 정치적으로, 그것도 안 되면 막 군사력을 동원해서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도 그런 차원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 사이에서 얼마나 지금 입장이 곤란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진정한 화평이 아닌 것이죠. 나라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남보란 듯이 내가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내가 만드는 그런 화평을, 그런 평안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부부는 평생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대단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얼마나 센지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안 한 게 아니라 부인 입장에서는 한 번도 부부싸움을 못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진짜 화평이나 화목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뉴스 기사에 보니까 좀 흥미롭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 그러한 내용이 있던데요. 뭐 편의점 반말 사건.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2020년 11월에 70대 이제 노인분이 그 강남에 이제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제 담배를 사는데 그 24살 이제 편의점에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담배를 사면서 담배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담배 내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담배 내갑.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담배를 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2만 원. 이제 2만 원.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이제 화들짝 그냥 놀래가지고 이게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그러니까 이 24살 여직원이 하는 말이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이제 이 노인분이 이제 막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이제 막 온갖 욕을 다 했겠죠. 이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벌금 50만 원 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참 씁쓸하죠. 그냥 물건 뭐 사고 팔면서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까? 참고로 우리도 하여튼 가급적 말을 공손하게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반말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50만 원 벌금 받을지도 몰라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뭐 친근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괜찮기도 한데, 어떤 분들한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크게 이렇게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택시를 타서 잘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막 택시 기사님이 막 화를 막 내면서 이제 나중에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막 몰라서 묻냐고,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참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시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 짧았던 모양이에요. 뒤에 이렇게 존대를 안 하고 이렇게 반말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막 갑자기 그냥 돌변해가지고 막 화를 이렇게 내시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하여튼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롭게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평화는요, 성숙한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진정한 평화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과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좋은 그러한 그 관계, 그리고 좋은 상태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는 눈이 같아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세계관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옛날에는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좋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산을 보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예전에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귀한 주님을 나누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힘을 쏟게 되어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묶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그 죄를 들추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러한 생각들, 그것을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소망의 생각들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그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중에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여서 하나만 보시자고요. 마지막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화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그렇듯이, 기쁨이 그랬듯이 화목도, 화평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한번 2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 삼으셨다고요. 왜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그러죠. 그 담당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지고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왜요?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담당이라는 말은 마치 이쪽 손에 있던 이 물컵 뚜껑을요, 다른 손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담당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그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담당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죄는 제가 지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요. 여러분,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내가 다시 가지고 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눌리고 그리고 다시 죄 가운데 그 죄 아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대속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그 죄의 짐이 있으십니까? 정말 씻을 수 없는, 정말 자유할 수 없는 그 죄의 그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화목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더 많이 섬기고 정말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그리고 이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직분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 이렇게 해주실 때 우리는 화목자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화목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직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악영향이 미쳐지고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오히려 정말 따뜻해지고 환해지고 하나 되어지고 정말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가족과 친척들 반가운 만남들 대부분 가지실 텐데 가족이라고 해서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명절에 가족들 간에 불화와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도 하죠. 그래서 명절이 스트레스가 되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목자들입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좀 지난 얘기고 나누기가 좀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가졌던 부분이어서 좀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6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장례를 이렇게 이제 치르는데 참 여러 가지 그 슬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 생각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또 장례도 하나의 행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치러야죠. 이제 마지막에 장례를 이제 마치고 뭐가 이제 남는가 봤더니 장례에도 역시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6남매인데 누구 하나 이제 욕심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책임지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많지도 않고 하니까 어디는 n분의 1로 하더라, 어디는 프로테이즈로 하더라, 어디는 이제 이런 얘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칫하면은 좀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잘 이렇게 장례를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다 끝나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제가 좀 장남은 아니지만 형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좀 사회를 봐서 이렇게 좀 결정하는데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여튼 장례 비용하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거 넉넉하게 하여튼 다 지출합시다. 또 아버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운하지 않도록 교회에도 또 여러 가지 마을에도.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총 액수가 이만큼입니다. 그럼 요거를 6남매니까 6분의 1 하면 요 정도 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참고해서 그냥 꼭 액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나는 이만큼을 내겠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죠. 제 목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자기 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장례 비용 계산하고도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이렇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참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참 은혜로운 복된 경험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화목자로서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또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번 명절에도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할 수 있는 만남이나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악한 것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깨어있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그러니까 주님 밖으로 안 나가려고, 주님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근데 또 하다 보면은 또 주님 밖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근데 주님 안에, 주님 안에를 외치면 얼른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나가가지고 며칠이고 막 한 달이고 그러고 헤매고 다니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빨리 주님 안으로 돌이켜 들어오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정말 그것이 복된 열매를 맺는 길이고요. 그게 우리가 정말 축복의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처럼 정말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화목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우리 인사할 때 우리는 화목자입니다 결단하며 인사합니다. 우리는 화목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화목이 불가능한 죄인이요, 그 죄를 감당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은혜로 이루어진 이 화목의 축복,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껏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며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화목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또 화목자의 그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